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주님 우리의 주로 고백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이요 진리요 생명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25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주한 시기입니다. 분주한 것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분주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일이 있을 때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추려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분주함이 해결되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다니라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자 그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해서 그 일행을 위한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동생의 모습이 철없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동생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편 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대답이 우리에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좋은 편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동되어 행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원칙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성도의 일은 주님의 발치 아래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좋은 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철옹성 여리고를 만났다면 그 여리고를 부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으니까 여리고를 삥 둘러싸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불화살을 쏠 수도 있을 것이고, 투석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과 노력으로 여리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여리고 성이 정복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듭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마리아가 이렇게 이런저런 여리고를 부술 수 있는 조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 아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를 돌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좋은 편이고,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 발 아래 머물고 싶은데 마르다가 여러 명 계신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리하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사역에 대한 개인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더 부흥할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가급적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만약 형편이 어렵다면 자신의 쓸모를 줄여서라도 이제 자녀들을 돕고 싶은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마음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제 자녀는 한 명인데 이 교회 담임이 되니 450여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될 때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지금은 아픈 사람들을 신방해야 할 때라고 전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언제 돌볼 것이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라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때인데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어봐 주세요. 주신 말씀들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즉 너의 그 일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라. 다른 일은 하나님인 내가 경영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로 예배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복잡했던 원인 하나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었을 때는 통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게 전할 때는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곳에 보내졌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마르다의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지게 됩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방식이 조금 답답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 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제 수준에 맞게 하나씩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도 수 많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교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를 처음 맡았을 때 수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과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은혜와 기쁨이 채워지면 전도는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얼마나 하냐,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발치 아래 있는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단 교회 상황만 이러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변수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하여서 시야가 넓어지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좋은 편은 주어진 일 하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가정을 해보면 그 아이를 기쁨으로 양육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반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주부를 오롯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한 은퇴 장로님께서 치사부에서 말없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신 것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 연말 회식 치사부가 하고 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전과 비할 수 없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사진에 비춰주었습니다. 다른 곳, 다른 봉사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그 장소를 예수님이 기뻐 다스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현장에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좋은 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안 좋은 생각과 어두운 말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의미는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워 떨면 되겠습니까? 라고 비아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전한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발치 아래 머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 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친구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 나사렛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시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행함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이곳에 예수가 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심을 잡아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복잡하다면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예수가 있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 소문에 의해서 슬퍼했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죽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면 그들은 갈릴리로 갔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았죠.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믿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 행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복잡한 감정은 내려놓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내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교사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여리고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기에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외면치 않고 반드시 찾아와서 손 내밀고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야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 아래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만 세워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대적들로 말미암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찾고 정치적 방법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애를 썼지만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발치에서 받았던 말씀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의 원어의 뜻이 자랑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자랑합니까? 예레미야 9장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찬양할지어다. 요셉은 역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애굽의 제수의 신분을 이기고 총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전역과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케 역사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애굽의 교회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무력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따위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치로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음성입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학벌이 배경이 없어서 안 돼.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는 관심 밖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 중에 다윗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돈, 안정된 미래, 배우자, 출세 등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좋다, 그것들만 있으면 살겠다 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처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받으세요 강요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현장에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 아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추는 자로 현장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발치 아래로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